수요일마다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인물탐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벌써 21번째? 21번째인가요? 21번째. 오늘 누구를 할까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에스라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에스라? 에스라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에스라. 에스라 하면 딱 또 짝으로 딱 생각나는 사람이 또 누구예요? 에스라 하면 또 느헤미야 생각납니까? 느헤미야가 생각이 나시죠? 왜 에스라가 중요할까요? 왜 느헤미야가 중요할까요? 에스라의 뜻 보고 한번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의 뜻이 뭡니까? 도움입니다. 도움. 에스라. 도움. 하나님의 도움도 있지만 이 에스라는 지금 누구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도움이 됩니다. 그 도움이 또 뭘까요? 이제 오늘 이렇게 어떤 에스라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왜 중요하냐? 뭐죠?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70년이 지난 이후에 돌아왔을 때 다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해야 됐던 거예요. 성전도 새롭게 해야 됐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도 새롭게 해야 됐고 이제 살고 보니까 뭐예요? 적들이 침공합니까? 안 합니까? 침공을 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벽을 만들어져. 이 순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거듭나고 몸이 거룩하게 되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고 그런데 그것만으로 만족되지 않아요. 왜? 적의 공격이 끊임없이 오니까 우리의 삶에 누가 필요해요?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벽이 필요해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이 다 순서가 이렇게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작과 같은 에스라 새로운 또 시작이죠.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의 돌아온 삶이기 때문에 그 이제 에스라서가 10장까지 있는데 에스라가 나오기까지의 배경이 6장까지가 되게 배경 설명이에요. 그래서 7장에 나오는데 그 배경 설명이 왜 중요한지 또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스라서 앞에 역사서가 바로 역대하죠. 역대하의 맨 끝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에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러니까 이 역대하 에스라가 되어지기 전에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뭐죠? 이제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하죠. 망할 때 뭐 또 망해요? 갈대아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죠. 그리고 뭐가 허물어져요? 성전이 허물어지죠. 그러니까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뭐예요? 성벽이 다시 세워지죠. 이게 허물어지는 것으로 역대하가 끝나는데 언제까지예요? 바사는 저기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까지 몇 년 걸렸어요? 70년. 근데 70년은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이미 에레미야 서에 읽어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70년을 딱 정한 걸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면서 아무 계획이 없이 할 것 같습니까? 정확한 시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못 기다려서 그렇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플랜이 있고 계획이 있고 때가 있고 그걸 내려서 움직이는 거죠. 그 하나님의 어떤 템포를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잘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미리 말합니다. 복잡한 것도 없어요. 미리 말해요.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역대하가 이렇게 딱 끝나자마자 에스라서에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장면 이렇게입니다. 사실 이제 역대하 맨 밑에 보면 고레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레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에스라 1장이 바로 고레스로 이어집니다. 고레스로 이어져. 그래서 한번 1절 에스라 1장입니다.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제 바사 왕이 됐어요.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가 왕이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 왕이 헷갈려요. 고레스도 나오고 다리오도 나오고 아닥사스당도 나오고. 근데 고레스가 외우기 쉬운 게 왜 고레스를 딱 외우기 쉽냐면 영어로 고가 뭐예요? 가다잖아. 그냥 고 가다. 고레스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시 예루살렘으로 고 가라고 고레스예요. 그때 고레스 원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은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뭐요?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 때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다 이룬 거예요. 나중에 그게 연결돼서 나중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레스는 뭐예요? 그때 가라고 했던 왕이 누구였지? 바사왕 고레스요. 고레스. 그래서 고레스 원년에 뭐예요? 에레미야에게 했던 말씀 이루려고 누가 움직이셔요? 하나님.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항상 이 세상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이 땅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예언을 하셨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누구를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이방 왕을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백성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이방 왕의 민족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움직여야죠. 그래야지 포로가 풀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다스리지만은 무엇도 다스리는 거요? 이방 왕도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고레스,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고하게 합니다. 항상 그 당시에는 조서가 중요했죠. 말로만 하면 이게 안 돼서 늘 조서를 내리는데 뭐예요? 뭐라고 합니까? 정확하게? 유다 예루살렘에 뭘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뭘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뭐예요? 성벽을 건축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돼야 되는 게 뭐예요? 성전. 고레스가 그러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돌아가서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왜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고 이렇게 시작이 될까요?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성벽도 있고 예루살렘 도시도 있고 또 그런데 뭘 먼저 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면 우리가 무슨 몸이 됩니까? 우리가 몸 됩니까? 성령이 우리한테 거하시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죠. 성전이 먼저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이 됐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예수 믿고 예수 믿었어요. 이제 뭐가 필요해요?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에스라가 나와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뭐예요? 왜 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 순종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것을 만족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뭐 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순종하도 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보호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둘러줘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예수 믿는 게 중요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수많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성전을 다 잊어버렸어요. 다 마귀, 귀신들이 막 들어가 살고, 욕심이 들어가 살고, 악이 들어가 살고, 마음이 부패해진 것들이 살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성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완전 황폐해졌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몸을 성전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에스라서도 먼저 뭐예요? 성전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큰 흐름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괜히 성전부터 하는 게 아니죠. 자, 페르시아고 바사고 그다음에 뭐예요? 예루살렘. 이제 긴 여정.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렇죠? 이제 가야 되겠죠. 성전을 건축해야 되니까 건축해야 될 사람들이죠. 성전이기 때문에 제사장도 가야 되고요. 레위 사람도 가야 되고요. 또 같이 족장들도 리더들도 가야 되고 또 뭐요? 또 이 성전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뭐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같이 성전을 이렇게 짓고 싶은 사람들이 다 같이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성전이기 때문에 꼭 가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간다. 몇 년이 됐기 때문에 70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러 이
이제 노예 생활과 같은 그런 삶에서 다시 이제 주인된 삶으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보내요? 네, 그러지 않죠.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 또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 왕 예루살렘에서 가져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지금 이제 이 고레스 왕이 이 감동이 있어가지고요. 뭐요? 그냥 안 보내요. 뭘 줘요? 그 바벨론 땅에 있는 이 이 페르시아에 있는 것들을 많이 줘가지고 보냅니다. 사실 그것도 필요해요. 이게 지금 빈손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거기가 황폐화돼 있어요. 그 사람들만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뭐예요? 엄청나게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뭐요? 백성들을 하여금 뭘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은혜 입어가지고 금도 가져가고 은도 가져가고 물품도 가져가고 짐승도 가져가고 보물도 가져가고 그래서 거기 가서 삶이 바로 시작될 수 있도록 왜? 다 가져가니까. 또 나중에 이제 그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예물도 또 드릴 것도 이렇게 필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레스 왕이 참 이렇게 훌륭한 게 뭐예요? 옛날에 586년에 예루살렘이 성전이 멸망하고 성벽이 이렇게 무너질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뭐예요? 성전 걸 다 가져왔어요. 성전에 있는 것을 다 가져와서 자기 신들의 신당에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고레스 왕이 뭐예요? 이것도 다 꺼내주는 거예요. 다 가져가라. 거기서 다시 배치해 놓고 성전을 이렇게 꾸미고 다시 갖추도록 이렇게 합니다. 뭐 완벽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준비가 다 되지? 누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움직여요? 최고 통치자를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다 되는 거예요. 밑에서 움직이면 사실 이게 오래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위에 꼭대기가 움직여버리니까 뭐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쫙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면 그렇게 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성전 도구까지도 가져가고 그리고 거기서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물품들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시죠. 그래서 이제 1차 기한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스라서 2장에 보면은 수르바벨과 1차 포로 기한이 시작이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에스와와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과 노새 낙타 되게 긴데요. 핵심만 제가 가져온 겁니다. 핵심만 가져온 거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누가 여기서 이제 그 1차 귀환에는 스룹바벨을 죽여야겠다 이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스룹바벨을 제가 특별히 표시를 이렇게 한 거고요. 스룹바벨과 함께 1차 포로 기한에 가는데 인원수가 나옵니다. 인원수가 나와요. 자, 온 회중의 합계가 몇 명? 42,036명. 그리고 남종, 여종도, 종도 데려갑니다. 몇 명? 7,300. 또 노래하는 사람이 몇 명이요? 200명. 그럼 보통 몇 명이 합계해보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5만 명 됩니까? 아, 그쵸? 5만 명 되죠? 합계해보면. 42,000, 7,000이니까 5만 명 되죠. 아, 그러니까 수룹바벨과 함께 1차 포로 귀환한 인원수가 몇 명이다? 5만 명 정도 됩니다. 이제 2차로 갈 때 에스라에게는 5천 명밖에 안 돼요. 적어요. 그런데 첫 반에는 되게 많이 갔다는 거예요. 몇 명이나? 5만 명이나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갈 때 사람만 갑니까? 안 가죠. 뭣도 가져가요? 말도 가고 노새도 가고 낙타도 가고 나귀도 밑에는 민원 이렇게 마리수가 계속 나오는데요. 말도 가져가고 노새도 가져가고 낙타도 가져가고 나귀도 가져가고 동물들도 다 이렇게 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1차 포로 기한 때는 몇 명이다? 한 5만 명, 대략 5만 명 정도가 기한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하루아침에 가는 게 아니죠. 몇 달 걸립니다. 몇 달 걸려요. 또 5만 명이나 이동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68절, 6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겠어?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만 1,000 마네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 감격이었어요. 어디에 도착한 거예요 지금? 70년 만에 어디에 도착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온 거예요. 그들이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 장소 위치를. 그렇죠?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 자리에 왔더니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성전 터에 딱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거죠.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그냥 됩니까? 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온 뭐 그 중에서 예물을 뭐요? 기쁘게 드렸다. 사실 얼마나 기뻐요 지금. 자기가 70년 만에 자기 땅에 돌아왔어. 네? 그래서 성전을 짓는다. 이제 각자가 살았던 성으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돌아가 사는데 이 성전을 다시 짓는다. 이거 얼마나 감격입니까? 감동이고 아마 감격일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힘이 닿는 대로 내놔야 안 내나요? 왜 금도 내놓고 은도 내놓고 왜 제사장 옷도 몇 벌이나 만들어요? 100벌이나 만들고 왜 지금 이들은 이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 자체가 기뻐요 안 기뻐요? 예, 엄청 이렇게 기쁩니다. 왜? 지금 자기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자기 땅으로. 이방 땅이 아닌 자기 땅으로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아직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지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그래도 이들이 너무 감격을 해서 뭘 먼저 드립니까?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성전이 아닌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에스라 3장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에수아와 그의 형제 여세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니라.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 자기가 살았던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 성읍으로 가서 이제 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가 7째 달이 되어서 어디에 모이는 거예요? 각자 성읍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인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뭘 만들어요? 여호와의 제단을 먼저 만들어요. 제단을 만들어서 왜 만들어요? 그래서 뭘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70년 만에 성전은 아직 없지만 뭐요? 제단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비로소 여호와께 뭘 드려요? 번제를 이렇게.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저세를 처음으로 이제 70년 만에 돌아와 가지고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성전은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성전은 아직 이렇게 준비가 이렇게 안 됐습니다. 이때 얼마나 감동일까요? 엄청난 감격이겠죠, 그렇죠? 이런 순서가 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사는 먼저 드린 거죠. 제사는 먼저 시작을 했고 나중에 성전을 지어가서 나중에 더 완벽해지는 어떤 순서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제사는 드렸고 이제 뭘 시작해요? 공사 시작이에요. 이제 공사 시작. 뭔 공사 시작? 성전 공사 시작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이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니.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한 시점이 나와 있죠. 돌아온 지 얼마 만에? 2년 둘째 달에. 그렇죠? 제사는 언제 드렸어요? 처음 제사는 언제 드렸어요? 돌아와서 7개월 만에. 7개월 만에. 그렇죠? 각자 살다가 이제 집 정리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막 정리도 할 거 뭐 하고 하다가 좀 시간 지나서 한 7째 때 달이니까 예루살렘이 다 모이라게 해가지고 제사를 처음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살다가 뭐예요? 좀 준비도 하다가 뭐예요? 2년 둘째 달에 뭘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자마자 막 성전 짓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좀 집 정리 좀 하다가 그죠? 제사 지내고 그다음에 뭐예요? 2년 지나니까 성전 공사를 시작을 이렇게 하고 또 20세 이상의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또 성전 공사 또 감독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2년이 지나서 도착한 2년이 지나서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됐다. 성전 공사가 시작하니까 이제 기초가 놓입니까? 안 놓입니까? 기초가 놓이죠. 그 다음 이야기가 기초 놓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애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사람, 레이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삼성을 지르니. 이게 지금 돌아와가지고 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성전의 기초를 딱 이렇게 놓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냥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누가 해요? 제사장은 뭘 입어요? A를 갖춥니다. 지금 제사장은 애복을 입고 뭐요? 나팔 불어야 안 불어요? 지금 되게 시끄러워요. 지금 시작 기초석 넣는데 엄청 시끄러워요. 나팔 막 불고 옷 차려 입고 나팔 불고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또 뭐요? 레이 사람들은 뭐예요? 막 악기 틀고 막 그러니까 음악 소리 막 들리고 되게 막 그 기분 좋은 그쵸? 지금 그리고 사람들은 뭐예요? 찬송이 안 해요? 사람들은 사람 또 막 찬송 부르고 완전 뭔 축제예요. 지금 이 기초 놓는 이 시점이 시작하는 시점에 아주 축제로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들, 레위사람들, 나이 많은 족장들 보고 첫 성전은 이제 시작하잖아요. 이제 봤잖아요. 이제 시작됩니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대성통곡, 어떤 사람은 기뻐요. 이 기쁜 순간에 대성통곡이 왜 나올까요? 왜 대성통곡을 했다고 할까요? 이거 너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전이 기초가 놓이는데 왜 갑자기 대성통곡이 나오지? 왜 대성통곡을 했을까요? 지금 이 기쁜 순간에 왜 그랬을까요? 네. 왜 그러냐면 옛날 성전을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그 화려한 솔로몬의 그 성전, 그 어마어마했던 그 성전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망해버려가지고 다 무너져버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좀 모여가지고 이렇게 성전 지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뭐예요? 그때하고 비교하니까 와 이거 진짜 너무하다. 너무 이거 진짜 이거 그때 너무 좋았는데 그때 너무 어마어마했는데 근데 지금 뭐예요?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포로 생활하다 와가지고 이제 성전 지으려고 하는 이 순간에 이게 뭐예요? 교차되는 거죠. 교차. 그 옛날과 지금이 교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마음이 그냥 눈물이 울컥하는 거죠. 그냥 이 사람 어떤 사람은.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기쁜 거죠. 어떤 사람은.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또 뭐예요? 찬송하면서 뭘 질러요?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 막 기쁘면 막 소리 좀 지르십시오. 할렐루야도 하시고 뭐 아멘 하시고 그냥 좋아하지 마시고 예배도 그렇고요.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인도하고 또 새로운 일 시작하고 뭔가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삶이 있어서 정말 기뻐하시고 함성도 지르시고 정말 좋아하시고 그러면은 하나님도 기쁘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 보면 하나님이 기쁠까 안 기뻐요? 기쁘죠. 우리가 슬퍼하는 모습 보면 하나님이 슬플까 안 슬플까요? 슬퍼요. 근데 기쁜 일인데 별로 안 기쁘게 생각하고 안 기뻐하고 그러면 돼요? 큰 기쁠 때는 크게 기뻐해야 됩니다. 작은 기쁠 때는 또 크게 기뻐하면 더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표정을 늘 살필까 안 살필까요? 항상 살핍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살필까 안 살필까요? 살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뻐하고 웃고 행복해하면 상황에 상관없이 행복해하면 하나님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하나님이 너무 좋아 이렇게 하죠. 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시무룩하게 아무 표정 없이 하나님한테 예배 드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네. 하나도 안 기쁩니다. 네.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예배 그냥 안 받고 싶다 그럴 거예요. 와서 앉아 있는데 예배 드린다고 진짜 와 있으니까 뭐라고 하지는 못하고 근데 하나님은 고개를 왜 표정을 봐도 뭘 감동이 없고 뭐 별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고개를 돌릴까요 안 돌릴까요? 돌리죠. 보면 화가 나버리니까
도대체 왜 하냐고, 왜 하냐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표정이 저 모양이면 하나님이 그냥 보기 싫다는, 얼굴 보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가버려, 안 나가버려요? 하나님 나가버려, 그냥. 근데 왜 못 나가요? 다른 사람 열심히 드린 사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열심히 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마음이 불편해,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왜? 다 그러면 좋겠는데 꼭 몇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을 안 한다고. 예배하는데 집중을 안 해요. 별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이 예배 드려요. 뭔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뻐야지 하나님도 기쁘세요. 우리가 행복해야지 하나님도 행복해 한다고요. 우리 그 어떤 그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성전 건축이 너무나도 기뻐요. 막 크게 함성도 지르고 찬송하고 막 A도 다 갖추고 너무 멋졌어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왜? 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입니다. 에스라 4장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뇌물을 이렇게 돼 있죠. 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들어서 누가 들은 거예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뭐죠? 사마리아 사람들. 예루살렘 밑에 있고 저 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뭐였죠? 사마리아였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야기 들은 거예요. 그럼 사마리아가 어떤 데냐? 자, 사마리아 땅의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습니까? BC 722년. 그리고 남유다, 예루살렘은 언제 멸망했습니까? 586년. 사마리아는 722년에 멸망했잖아요. BC, 기원전. 그때 누가 맞냐면 아수르 왕이 멸망을 시켰어요. 근데 이 사람이 멸망시키고 포로로만 잡아가는 게 아니고 뭘 했냐면은 메소포타미아나 이 아람 지역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거기다 심어 놓은 거예요. 어디다요? 사마리아에다가. 그럼 이방 사람들을 거기다 데려다 놓으니까 뭐예요? 그들이 결혼해요, 안 해요? 결혼을 한다고요. 그럼 자녀를 낳아요. 그게 몇 년이 됐어요?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되어왔죠. 근데 뭐요? 북사마리아는 더 일찍 망했죠. 한 200년 더 일찍 망했죠. 그러니까 뭐 거의 1000년 동안 뭐예요? 이방인이 와서 살고 혼혈. 그럼 그 자녀들이 지금 뭐예요? 지금 완전 혼혈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아, 우리도 좀 끼워줘라. 하나님 성전 짓는 다음에 우리도 관심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 하고 싶다. 그 말이 나옵니다. 여기 안 가져왔지만 말이 나와요. 우리도 해줘. 그러니까 아니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안 돼. 우리끼리 할 거야. 이렇게 말해요. 이쪽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가 시작이 돼요? 건축을 방해해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해요. 근데 방해하는 시간이 짧지 않아요. 뭐예요? 고레스부터 해가지고 언제까지요? 다리오 왕에 다 됩니다. 다 다리오. 고 가라겠죠? 다리오 왕 때 다 돼요. 건축 방해하는데 몇 년이나 할 것 같습니까? 왜 방해라는데 그냥 안 되자는 거 왕한테 막 뇌물 바치고 뭐하고 해가지고 어쨌든 방해를 해요. 그래서 그 성전이 건축이 중단돼 버립니다. 몇 년 동안이나요? 몇 년 동안이나요? 1년? 네. 5년? 10년? 아니요. 한 20년 정도가 중단돼 버려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 아니죠. 성전이 완성되기까지는 뭐예요? 시작은 했지만 완성되는 것까지가 얼마나 걸려요? 긴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성전이 방해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20년, 거의 20년 후에 그래서 성전이 중단됐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낼까 안 보낼까 다시 시작하라고? 다시 보내죠. 그게 바로 선지자 학개, 스가랴, 말라키 있죠. 예언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학개, 스가랴, 말라키. 그죠? 말라키 바로 앞에 학개, 스가랴. 이 두 사람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요. 그래가지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에스와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래서 너무 방해가 심해가지고 이제 중단돼서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죠. 선지자 누구요? 학개, 스가랴. 그러니까는 학스말,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 스가랴는 뭔 이야기예요? 지금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이 보내. 그래서 그 예언서 읽어봐도 소선지서 읽어봐도 성전 건축 그 보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언하고 위로하고 다시 시작할 것을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듣고 뭐예요? 성전을 시작해야 하네요. 예,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뭐가 스탑이 됐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뭐예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이렇게 분이시죠. 그러니까 다시 시작이 되니까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누가 이게 또 시작된 거예요?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그래서 이건 읽지 않고 자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총독 저 위에 닷든에 뭐죠? 스달보스네 그들의 동관이라는 거 동료들이에요. 동료들. 좀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동료들입니다. 동료들이 와가지고 도대체 누가 너희한테 명령을 다시 시작하냐 그런 거예요. 누가 지금 이렇게 명령했지? 너 다시 뭐 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근데 다시 방해꾼이 나타났어요. 하나님 보호하실까 안 하실까요? 보호하셔. 그래서 보호했단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유다 장로들을 돌보시며 리더들이니까 거기 좀 같이 이제 전체 이끌어간 리더들이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또 방해로 왔으니까. 도대체 누가 그랬냐고 그러면 막 난리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직접 돌보셨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공사를 막지 못해요. 안 돼요.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막 방해를 하려고 그래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일에 대해서 다리오 왕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이거 다시 성전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 성전 시작되면 안 되는데 다시 성전이 이게 건축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좀 막아주십시오라고 이게 보낸 거예요. 다리오 왕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받아보는 거죠. 에스라 6장에 가면 이제 다리오 왕이 조서를 이제 내려가지고 이거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확인해 보라고 해가지고 문서 창고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 가서 다 조사해 본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하나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고레스 원년에 내린 그 조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서를 쭉 보니까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이 성전 곧 제사 드린 처소를 뭐하라? 건축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처음에 그랬잖아요. 조서가 그랬으니까. 건축하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도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져온 거 다 베벌레에서 다 가져가게 하라고 그랬죠. 그 이야기가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오 왕이 확인이 됐어요? 안 됐어요?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나온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더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가 확인해 보니까 맞아요. 고레스 왕이 내린 명령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너희들 이제 조용해. 가까이 가지 마. 조용해. 그리고 뭐예요? 이제 성전 공사 막지 마. 명령 내리는 거. 이건 이제 왕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유다 총독 장로들 성전 다시 시작해. 건축해. 제자리에서 건축해. 그리고 빨리 해.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방해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신속하게 이제 성전 공사가 다시 진행이 되죠. 이렇게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다 길을 내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성전이 이제 마무리되는 장면 이렇게입니다. 우리 14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살을 덮였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그렇죠? 중간에 또 방해가 있었지만 다리오 왕이 또 확인해주고 그래가 다시 시작이 돼서 이제 거의 한 20년 만에 이제 뭐가 완공이 된 거예요? 성전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누구의 도움이 있었어요? 선지자,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도움이 있었죠. 예? 거기서 같이 해주니까 또 성전 건축이 형통했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의 일을 마쳤어요. 그게 다리오 왕 몇 년이에요? 6년이죠. 제가 이 표시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도 나오고요. 성전 건축이 몇 년에 끝났어요? 다리오 왕 제 6년에. 그러니까 성전이 다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에요. 기억하는 고레스는 뭐예요? go 가라는 것이고 자기 따로 이제 다리오 왕 때 뭐예요? 성전이 다 된 거예요. 몇 년에? 다리오 왕 6년에. 그래서 다 된 거예요.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 완공이 됐으니까 봉헌식을 다 모여서 봉헌식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이렇게 해서 이제 맞춰 이렇게 집니다. 이들이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자, 성전이 건축이 딱 됐습니다. 이제 누가 나타날 때예요? 아니, 누가 나타날 때예요? 에스라가 나타날 때입니다. 우리 에스라서잖아요. 에스라서. 이제 에스라서. 그러니까 에스라는 처음부터 나타나지 않았어요. 성전 건축을 누가 했어요? 수르바벨.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수르바벨 성전. 성전은 에스라가 한 게 아닙니다.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그러는 것처럼 그 첫 번째 기한한 무리들이 한 거고 그 다음에 성전이 딱 완공됐어요. 다리오 왕 몇 년에? 6년에. 그러니까 다리오 왕 7년째에 딱 누가 나타나요? 에스라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에스라를 배경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제 왕이 바뀌었습니다. 왕이요? 뭐예요? 누구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 에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에스라의 어떤 직함이 되게 중요합니다. 뭐 어디 자손이에요? 대제사장 누구요? 아론의 몇 대손? 16대손이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어디 가문 출신이에요?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구나. 그리고 또 설명합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에스라가 왔죠.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뭐예요? 모세의 율법에 뭐한 자? 아주 익숙한 자. 그래서 우리가 학사라고 그러죠. 학자, 학사. 그러니까 뭐죠? 에스라를 뭐라 그러죠? 학사 겸 제사장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뭐요? 에스라는 어떤 위치에 있었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뭐예요? 다 받는. 받는. 그래서 왕께 큰 또 도움을 받는. 그건 또 여호와의 또 도움이고 또 왕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런 도움. 그래서 딱 이제 이게 제가 연도를 기억해라 그랬잖아요. 에스라가 이런 사람이다, 제사장이고 학자다라고 딱 해놓고 딱 이제 연도가 나옵니다. 그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상 7장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비림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자, 우리 10절 같은 경우 우리가 많이 말씀 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의 이름을 가진 또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에스라라는 또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뭐예요? 6년에 다리오 왕 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됐죠. 이제 7년째 누가 나타나요? 에스라가 딱 나타납니다. 에스라가 뭐예요?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쫙 이제 갑니다. 이제 이때는 뭐예요? 뭐가 다 완공이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 뭔가 준비가 됐어요. 성전이 됐어요. 그 다음 넥스트가 있어야 돼요. 다음 뭐 할 건가? 하나님이 이 백성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뭐 할 건가? 그게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실현이 되는 거죠. 그건 뭐예요? 이제 에스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뭐예요?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이 학자가 딱 가는 거예요. 뭘 가르치려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누구한테 가르치려고?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려고. 어떻게 하고 가요? 결심하고 갑니다. 결심하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는 뭘 가르쳐야 된다? 말씀을 가르쳐. 왜? 성전 됐으니까. 이제는 뭐요? 백성들을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성전이 다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의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몸 성전이 뭐요? 의로운 성전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준비가 됐으면 그때부터 열심히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열심히 말씀을 먹어서 뭐예요? 잘 자라야죠. 근데 말씀은 왜 있는 거예요? 말씀은 명령이에요. 명령 뒤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또 다른 순종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가서 가르쳐 주는 거죠. 뭐 하라고요? 연구하여 뭐 하게 하려고? 준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말씀도 외워도 좋을 것 같아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자기도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율례와 규례를 누구한테 가르쳐요?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자기도 지키고 이스라엘도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하는 에스라가 짠 등장 이렇게 하는 것. 이 순서가 바로 뭐요? 우리도 예수 믿고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건 그 순서죠. 자, 그래서 저기서 또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는데 이제 에스라서 8장 보면 몇 명이 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2차 기한 총 인원 남자들 1496명, 레위인 40명, 느디 집 사람 220명, 부녀자와 어린아이 포함하면 대략 5,000명. 그렇죠? 처음에는 몇 명? 스룹바벨과 1차 기한 몇 명? 5만 명. 꽤 많이 왔어요. 예, 많이 왔어요. 그다음 5만 명 와야 돼요. 왜 와야 돼요? 예, 성전 건축하고 이렇게 하려면 사람 많이 필요합니다. 사람 많이. 그래서 많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하려면 일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5만 명. 그런데 2차로 에스라가 올 때는 몇 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5만 명에서 10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10분의 1로. 몇 명 가요? 5,000명. 뭐 남자가 뭐 1,500명 정도 되고 여기 합쳐가지고 애들 포함해서 5,000명. 아주 작은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몇 개월 걸리냐면 4개월 걸립니다. 4개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몇 개월 걸린지가 정확히 4개월 걸려서 예루살렘에 딱 이렇게 도착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2차 기환이죠. 2차 포로 기환 몇 명? 몇 명이요? 5,000명 기억하세요? 처음에는 5만 명, 그 다음에는 5,000명. 그렇죠? 예, 5,000명이 지금 이제 에스라와 함께 갑니다. 근데 에스라가 이제 갔는데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1차 포로 귀환 했죠? 시간이 한참 뒤입니다. 바로 에스라가 간 게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는 50 몇 년 지난 다음에 2차가 가는 거예요. 1차 기한 다음에 또 뭐 몇 년 있다가 바로 2차가 가는 게 아니고 1차 기한 다음에 뭐 57년인가? 50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가 가는 겁니다. 2차 기한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걸 보고하는 거예요. 갔더니. 그래서 9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였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에스라가 오기 전에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많은 이방 민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왔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그대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을 다 아내로 삼고 있었고 자기 자녀를 또 뭐요?
보내고 해가지고 뭐요? 다시 이방 민족하고 섞여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망했어요? 에스라가 나중에 설명해요. 솔로몬이 왜 망했어요? 이방 여인을 많이 데려와가지고 망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땅이 왜 망했어요?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졌어요. 왜 망했어요? 그런 일 하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70년을 살고 포로로 돌아왔는데도 1차 포로로 하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누가 보고를 받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가 보고를 받는 거예요. 에스라는 지금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지켜 행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걸 알아야 몰라요?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죠. 예,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보고를, 그 가증한 일을 딱 보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아온 기쁨도 잠시 에스라가 그냥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내게로 모여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쳤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다. 아니 율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또 율법을 또 가르쳐 주려고 온 에스라에게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에 있었던 그 일이 옛날하고 망하기 전에 그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으니 그 머리가 그냥 충격인 거죠. 그래서 기가 막혀 한 거예요. 기가 막혀. 어떻게 그런 멸망을 당해본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막 속옷 찢고 겉옷 찢고 막 수염 막 뜯어내고 머리털 막 뜯어내고 얼마나 그냥 이 충격이 컸으면.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모이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왜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찾아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 제사 드릴 때가 돼가지고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 겉옷 찢은 채로 무릎을 꿇고 누구한테 지금 누구한테 잘못한 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끼리 잘못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한테 잘못한.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빌지도 않았던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에스라가 와가지고 보고 에스라가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뭐죠?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뭐예요? 말하는 거 보세요. 오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부끄러워서 뭐예요? 낯을 들 수가 없다고. 낯이 뜨거워서 낯을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할 짓을 또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거예요, 지금. 내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얼굴을 내가 들지를 못하겠습니다. 원래 사실 이 상태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지금까지 회개하고 있었어요? 안 하고 있었어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냥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다시 뭐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지혜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율법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에 아주 민감한 에스라가 와가지고 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수습하는 게 누구예요? 에스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회 생활도 그렇고요, 가정 생활도 그렇고요, 어떤 조직에서도 그렇고, 뭐예요?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느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죄를 죄로 외치는 사람이 있어줘야 돼요. 다 괜찮다고 그래버리고, 교인들도 서로 잘못했는데 괜찮다고 막 해버리고, 그러면 치리가 안 되고, 그럼 뭐예요? 결국엔 망해요, 안 망해요? 교회 망합니다. 나라 망해요. 치리할 것은 치리한다니까요. 우리끼리 좋아 이렇게 뭐 마음 좋고 뭐 괜찮고 이렇게 하다가는요. 진짜 교회 망하고 나라 이렇게 망합니다. 누가요? 누가 화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에스라처럼 지금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나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어떤 교회에, 여러분의 어떤 조직에, 어떤 삶에, 이 나라의 죄를 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북한의 죄를 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열방의 어떤 죄를 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열방은 뭐예요? 마음대로 해요. 죄인지도 몰라요. 어제 한 거 오늘 또 하고 내일도 또 할 거예요.
하나님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멸망시키고 싶은데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돌이킬까 봐. 그런데 다른 데서라도 회개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슬프죠. 근데 자세히 봤더니 내가 저기에는 화가 났는데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대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중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여기까지 온 것은 어떻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보이지 않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고 싶어도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 기도가 계속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미루시는 거예요. 미루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도가 지나치다 하면은 뭐예요? 멸망시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이때까지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축복하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요즘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즘에 교회에 내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주님이 만족하지 못해요. 하나님도 지금 별로 이렇게 마음이 좋지 않아요.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돌이켜보고 정말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한 우리가 돼야 이렇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는 거.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그들은 이제 뭐예요? 성전을 지어놨다니까요. 성전을 지어놓고 또 다시 아름답게 지어놓고 제사 드리고 제사장도 있어요. 그리고 제물 갖다 드리면 또 제사도 돼요. 죄 회개해요.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삶이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믿는데 삶이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성전은 재건이 됐는데 삶이 재건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망하게 생겼다는 거죠. 이것을 깨우친 사람이 에스라는 거예요. 에스라님이 말씀으로 다시 깨우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에 민감한, 죄에 민감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에스라가 성전 앞에 가서 엎드려 이제 난리 났어. 이건 또 망하게. 이거 뭐 성전 지었고 또 다시 우리가 지금 다시 시작을 했는데 또 망하게 생긴 거예요. 지금 에스라 입장에서 보면. 왜? 이렇게 하다가 또 망하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성전 앞에 엎드려가지고 막 울며 기도하며 막 죄를 자복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또 망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또 그걸 보고 백성들도 같이 막 이렇게 통곡하고 왜? 이건 잘못하다, 잘못이라는 것을 자기도 율법을 알니까 아는 거죠. 같이. 그러니까 또 백성의 남녀 어린아이들이 막 큰 무리들이 같이 이제 몰려왔어요. 석절에. 이렇게 몰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소망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거, 그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거 우리가 끊읍시다. 우리 다 모아가지고 결단하고 우리가 이렇게 끊읍시다.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냅시다. 약속할게요. 약속. 율법 우리에게 지킵시다.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요? 이 한 사람이. 이 사람도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3일 내로 다 모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3일 내로 다 모여. 다 모여가지고 성전 앞에 다시 이렇게 광장에 모였어요. 근데 그날따라 또 비도 엄청 와요. 막 비도 비 맞고 막 떨고 있어요. 사람들이. 3일 내에. 네? 그래서 막 떨고 있는데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광장 앞에 서가지고 이 일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되니까 막 비 맞으면서 춥기도 하고 떨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 에스라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너희가 범죄한 그거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은 거 그 죄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우리 조상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이방 여인을 끊어버려야 된다. 이거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나안 땅에서의 이방 여인과의 어떤 이 결혼은 율법에서 금지한 거잖아요. 그렇죠? 금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또 약간 이렇게 아내를 버리라 그런 말 아니죠. 그냥 이걸 가지고 또 아내 버리라고 그랬다고 또 아내 버리니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말이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서 율법의 근거에서 하지 말라고. 왜? 이방 여인 때문에 솔로몬이 망했잖아요. 이방 여인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우상 숭배 안 해요?
우상 숭배하게 되죠.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질이 있습니다. 본뜻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는데 또 망할 짓을 하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방 여인을 내 본에게 실제로 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네들이 예 맞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할게요 하고 다. 그리고 성경에 에스라서 맨 마지막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그 사람들 이름 명단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보냅니다. 순종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순종한 거 이야기가 나와요. 그 명단이 다 나온다니까. 결혼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그리고 다 실제로 저렇게 내보냅니다. 뭐예요? 이건 지금 누가 지금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가이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자꾸 예수 믿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망한다니까요. 삶에 축복이 없어요. 예수 믿고 거룩한 성전도 세워놨어요. 내가 거룩한 몸이 됐어요. 그런데 말씀이 있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안 하실까요? 축복하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되고요. 끊어버려야 돼요. 죄. 우리의 어떤 반복적인 어떤 죄들. 그런 거 뻗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어디서 실패하냐면 삶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많은 부분이 그겁니다. 다 예수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정확하게 삶을 들여다보면 불순종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말씀도 아예 모르기도 하고 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니 뭐 순종할 것도 없고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는 나가고 그런데 또 알고 봤더니 또 죄를 막 저지르고 있어.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딱 보니까는 시커먼 죄가 있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야. 그것도 회개도 안 해.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지난밤에 뭔 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지난주에 무슨 일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무슨 악행을 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그럼 왔으면 회개부터 하든지 그렇게 해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한다고 앉아 있어. 또 그 표정도 별로 기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열심히 찬양한다고 해보세요. 지금 속이 시커먼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이 이미 시커매져 있는데 앉아 있는데 왔으면 죄를 먼저 회개를 하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그냥 예배 드리러 간다. 주일 됐으니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럼 나는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네가 언제 하나님 그럴걸요? 네가 언제 나한테 예배 드렸냐? 나는 받은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하실걸요? 나는 누구 죄인밖에 기억이 안 나. 누가 죄인이고 죄 가지고 있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 예배 드리는 거 난 기억이 안 나.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주일날 교회 가서 어떻게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드렸는데요. 하나님하고 코드가 안 맞는 거야. 하나님 코드가 안 맞는 거야. 이런 거 심각한 겁니다. 거룩한 몸전이 됐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뭐예요? 예루살렘에 에스라가 왔는데 기가 막혀서 뒤집어져. 자복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막 자기 왜 머리 뜯어요? 머리 뜯고 막 옷 다 찢고 그럴 정도로 죄악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전혀 감이 없이 살고 있는. 왜? 그렇게 하면 또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스라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래서 말씀에 민감한. 또 그건 말씀에 민감하다는 거, 죄에 민감하다는 거 반대적으로 가서 잘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 에스라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 이렇게 합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에스라를 통해서 배울 것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전의 재건, 우리의 몸 성전의 재건 플러스 이제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또 말씀에 우리가 민감해야 되고요.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는 민감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에스라가 누구지? 에스라는 왜 나타났지? 왜 2차 기환해가지고 왜 저런 일을 하지?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제 죄가 있으면 죄를 자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와야 돼서 그건 뭡니까? 이게 짝이 돼야 돼요. 성전과 말씀에 대한 순종 이건 뭐예요? 거룩이죠. 거룩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전인데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럽혔으면 뭐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더럽혀졌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고 있고 에스라가 와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회복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적군이 막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보내가지고 뭘 만들어버려요? 52일 만에 뭘 만들어버려요? 성벽을 만들어버려요. 그래 보호를 해버린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어떻게 성벽을 52일 만에 만드는 아무리 생각보다 기적 같은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은 뭐였기 때문에? 하나님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기적과 같이 52일 만에. 그때도 방해가 있었어요? 없어요? 방해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만들어요. 해내요. 하나님은 보호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회개하면, 돌이키면 거룩한 삶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배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적용하는 거죠. 이 대한민국의 죄 없나 살펴봐야 됩니다. 나의 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죄가 뭔지. 그럼 그 사람들이 몰라서 못하는 건 내가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에스라처럼 대신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뭐예요? 백성들이 주변에 깨닫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대신 회개하는 거 많이 알고 있죠. 지금도 많이 기도운동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에스라처럼 말씀에 민감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끊어버릴 것은 확실하게 끊어버리는 삶을 다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벽을 두르시고요. 마음껏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런 어떤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